가서 일하라고 딱 그치고 햇볕이 쫙 나고. 예. 저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최선을 다해 봉양을 하고, 내가 못할 때에는 형제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를 열심히 닦아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 큰 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역사와 양력. 우리 부모님은 고향은 어디고,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어떻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형제를 몇 명을 낳았고, 이렇게 양력을 잘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사진을 잘 보관을 해가지고, 봉안을 어디다가 창고에다 처박아 두는 거 아니고 옷장 안에다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영상은 벽에다 잘 봉안을 하고 길이 기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우리 자녀, 우리 손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 몰라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을 알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열반 기념제 옛날에 돌아와도 교단 갈 생각도 안 하지. 오늘이 할머니 재산지, 할아버지 재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막기 위해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손자녀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홍보를 막 하고 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열반하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았던 부모님 열반하시면 천도 축원하시죠. 며칠 동안? 49일 동안 또는 100일 동안 기도를 날마다 하시면서 천도법문도 읽어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로 인해 어디를 가시도록 도솔천에서 나으실 수 있도록 다시 사람 몸으로 오실 때 건강한 몸과 많은 인연들과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오셔야 다음 생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을 맺으시라고 천도 독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100일이 지나도 조석신고에 열심히 축원을 올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보훈을 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반기념제 지내시고, 또 조부모님 1년에 한 번 열반기념제 지내시죠. 왜?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복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요, 부모복도 있어야 되고, 처복도 있어야 돼. 처갓집 덕도 보려면 처복도 있어야 되고, 자식복도 있어야 돼요. 나만 잘나고 땡 치면 안 되잖아요. 자식복도 있어야 돼. 그리고 재물복도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 가문이 막 일어나. 그건 내가 재물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 대학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재물복도 필요해요. 관복도 필요해요. 취직을 했는데 생전 진급을 못하네. 말단 직원으로 머물러 있는데 정년퇴직을 말단 직원으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복도 있어야 돼. 명예복도 있어. 마지막으로 명복.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어딘가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제사 지내드리고 하는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명복을 빌어주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고두고, 그리고 다음 생에 와서 또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 유교에서는 형식을 갖추어서 동쪽에는 무슨 과일을 놓고 서쪽에는 무슨 생선을 놓고, 저희도 어릴 때 그걸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보이지는 않은데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상을 막 차려가지고 저거 끝나면 우리가 먹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얼른 모습은 없는데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까? 그 제사를 받는 그분들은 어디에 계실까? 이게 늘 어릴 때 화두였어요, 저는.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부모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럴까? 이거 화두였어요. 그렇게 유교에서는 막 중요해요, 형식이. 막 조금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잘못해서 생선을 막 동쪽에다 놨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안이 조용하려고 화목하려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무슨 그냥 위치 조금 잘못 놨다고 난리를 내려고 제사를 지내나?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꽁시렁거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형식이 중요했어요.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고, 언제 5대부터 8대까지 상을 막 바리바리 막 이 방에다 상 넣고 건넌방에다 상 넣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굉장히 후손들한테 덕이 미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부모님, 조부모님까지는 열반 기념제도 지내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전 조상님은 명절대제, 6일대제, 6월 1일, 12월 1일 합동으로 향례를 올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그때는 뭐 조금 잘못하면 물이라도 엎질르면 난리가 나고, 지나가다가 발로 차다 술을 엎질렀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 막 형식에 급급했던 모든 이 제사 형식을 딱 간소하게 정리를 해주신 분이 우리 대종사님이시다. 합동으로 올려라 그렇게 하셨죠. 예도편 정산종사님 예도편에 뭐라고 하셨냐면, 가정에서 단독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과 상 차리고 정성껏 이렇게 해서 뭐 소박하게 그냥 한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이렇게 교당에 와서 대제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제사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성을 올리는 건 같다. 그리고 그분들 명복을 빌어주는 것도 같다. 천도 축원을 올리는 것도 같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총부는 9시에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전 원불교가 6월 1일 날 오전 10시가 되면 전체 원불교에서 제사를 지내. 많은 교도님들이 축원을 하면서, 그리고 평생을 공부하셨던 수도하셨던 종법사님이야 상사님들, 그 다음에 수도원에 계시는 어른들, 원로원에 계시는 어른들 전부 나오셔서 축원을 하죠. 그 유력은 그 뭐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집에서 상 차리고 너 절해 뭐 이렇게 하고 나도 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다. 공동으로 많은 대중이 공동으로 추모하고, 그래서 사람 사서 불러올 수도 없어요. 전체 원불교 교도들이 똑같은 시간에 향례를 지내는 건. 그리고 교무님들, 법사님들이 합동으로 축원을 올리는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대제를 올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제사의 중요성은, 그리고 저희가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저희 세대는 저까지도 알 것 같아. 한 50대까지. 40대도 조금 알라나? 교육을 시키면 알 것이고, 교육을 안 시키면 40대도 몰라요. 저희가 떠나면, 이 세상에 없으면 원불교에서는 책임지고 제사를 지내줘요. 우리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원불교에서는 책임지고 공동 유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 원불교가 존재하는 한, 저 아프리카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저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제사를 지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내가 없어도 원불교에서는 합동 향례를 올린다. 영원히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합동으로 향례를 올릴 것이다. 얼마나 든든해요, 백이.
그럼 대제는 뭔가? 합동 학례를 올리는 대제는 뭔가? 대종사이야 원불교 협찬불사하신 분들, 또 원불교에 오셔서 동참불사하신 분들, 헌공불사하신 분들, 교당 세울 때 등짐을 이고 돈을 내고 나는 돈을 못 내니까 밥이라도 해서 일꾼들 먹이자, 이렇게 합력해 주신 교도님들, 무아봉공으로 협력해 주신 교도님들 전부 모아서 제가 출가 전 교도님들을 길에 추모하는 것이 대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올리냐? 대종사님 열반하신 6월 1일.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어요. 6월 1일 날. 5월 16일 날 최후 법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아까 기도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커서 철이 들면 어른이 되고 제자가 공부를 해서 세월이 지나면 스승이 되고, 그 법문을 최후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열반하셨어요. 한 보름 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의 엄청 압박과 핍박을 줬는데, 특히 정신적으로 맥을 이어가는 종교단체는 엄청 가만히를 안 뒀어요. 조금 더 대종사님이 살았다가는 원불교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자. 내가 없으면 일제히 눈 밖에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감시도 안 하고, 지도자가 돌아갔다 그러면서 감시를 안 해요. 그리고는 혹시 가셨다가 열반하셨다가 살아날까봐 막 화장을 하라고 막 하고, 또 6일장을 했어요. 6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6월 6일 날 이제 발인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막 감시를 하고 그랬어요. 화장 안 할까봐. 예, 그렇게 6월 1일 하고 명절 대제는 요즘은 처음에는 12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까운 12월 1일에 가까운 일요일 날 당겨서 아니면 넘겨서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올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바빠서 그렇게 조금 편리를 보고 그렇게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추원 법원의 예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법당은 영모전이 없죠. 영모전이 있는 집을 불사를 하면 다 영모전을 멋지게 한쪽에 딱 보셔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 위패를 영모전에 요거 그대로 옮기는 것처럼 거기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향례도 올리고, 거기에 또 우리 법당에서 열반기 돌아가시면 천도제 지내신 분들 위패 쫙 모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영모원에 가서 그 청수 떠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모전을 만들어서 위패를 모십니다. 저희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박스에 넣었다가 1년에 2번 꺼내서 이렇게 합니다. 85년 역사가 조금 부끄럽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 설령 제의를 모시고 공동 항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후손들은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정신의 부모님을 그분들뿐만 아니라 선성가기 모든 그동안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살으셨던 부처님들, 또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 그다음 그 이후에 많은 성현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기독교 그 모든 성현들을 같이 모시고 향례를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고 가며 밟아 죽인 개미들, 오고 가며 꺾어버린 나무들, 약을 쳐서 죽여버린 꽃나무들, 이런 일제 생명을 모시고 향례를 올립니다. 그때 이제 참여를 해야 돼. 미안하다. 저도 며칠 전에 왕파리를 하나 죽였는데 미안하다 하고 죽였어요. 어떻게 시끄럽지 막 앞에 막 다니길래. 법계 향화가 무궁한 세월 동안 길이 유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향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종사 천도품 30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천도제를 지내는데 법사의 법력이 또 준비하는 이 정성이 얼만큼 돼야 천도가 되냐, 그리고 천도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법사의 도력과 그다음 법력과 정성이. 그래서 대종사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된 인연들, 친척, 동지 그런 분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인연 있는 영을 위하여 천도 축원을 할 때 정성의 등급에 따라 천도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성의 등급에 따라. 그러니까 막 밭에서 풀 메고 오다가 그냥 와서 이렇게 참석해서 향 하나 피우고 제사를 올리는 거하고 며칠 전부터 고사리도 담그고 뭐 콩나물도 따듬고 시금치도 따듬고 해서 며칠 전부터 심고 시간에 아이고 어머니 내일 모레 어머니 제사네 어머니 오셔갖고 음양하고 가세요 음복하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조석신고 시간에 하면서 모셔와야 되잖아요. 불러와야 되잖아요. 항상 나랑 같이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 해서 올리는 분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나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덕분 30장에. 정성의 등급에 따라 축원한 바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래요. 저희 며칠 전에 대청소도 했어요. 막 유리가 반짝반짝 집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관성교단 건물이 그렇게. 그리고 대제를 준비하는데 심신제기를 하셔야 돼요. 심신제기. 요즘은 뭐 예전에는 물도 귀하고 따신 물도 잘 없고 막 끓여서 목욕제기를 하고 했지만 요즘은 뭐 꼭지만 틀으면 막 더운 물이 나오니까 심신제기는 누구나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정한 계문을 준수하고 어머니 제사 천도제를 지냈는데 막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회를 처먹고 회를 고추장에 처먹고 천도제를 지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 업보가 누구한테 가냐? 아무 힘이 없는 우리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명로에 갇혀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해독이 다 가요. 제가 천도제 지낼 때는 49일만이라도 낚시를 하지 마라. 그래요. 살생을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사육도 먹지 마라. 이렇게 해요. 어머니한테 천도제를 지내는 분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청정한 계문을 준수하고 오늘부터 계문 준수하시에요. 오늘, 내일, 모레 대제 올릴 거니까 그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돼요. 법당에서 지내니까 법당만 깨끗이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이 조석신고 시간에 막 대제 6일 대제면 오전 10시에 합니다. 저도 오전 10시에 갑니다. 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은 난장판이야. 안 돼요. 집도 깨끗이 정리해놓고 그때 이제 법당으로 안내를 해야 오지요. 그냥 알아서 오시나 인연 있어야 오고. 어떤 분들이 영가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그러셨어요. 대제 때가 되면 법당 창문에 막 매달려 있대요. 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근데 인연이 없어서 못 들어와. 안 부르니까. 효도님들이 조석신고 시간에 안 모셔오고 또 제가 여기서 봉청하면서 안 부르니까 못 들어와. 그런데 창문에는 주렁주렁 많은 영가들이 매달려서 아이고 나는 언제 부르나 이렇게 쳐다본다 그래요. 저도 들어서 알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영가들이. 그렇게. 그래서 집에 청소도 잘 하시고 도량도 청정히 하시면 업보차별경에 법도량을 법당 청소를 잘하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고 성현님들 법사님들 모신 그 탑 주변을 청소를 잘하시면 상귀족 높은 귀족의 몸을 받는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업보차별경에 요즘은 귀족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부유한 혹은 또 명예가 있는 가족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도량을 깨끗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제 준비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당마다 가면
나를 고충문을 안 시켰다고 삐지는 교도님들도 계세요. 저도 봤어요. 간사 때. 어떤 분을 시켰더니 내가 저분보다 교당을 많이 다니는데 왜 나는 안 시키냐? 막 그렇게 해서 흥 하고 교당에 삐지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고충문을 읽으라고 하냐면 회장단들 쭉 나와서 법의별로 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 부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님도 꼭 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목적이 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각 단장님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명절 대제 때는 중앙님들이 하시고 단체 대표가 하시고 청소년들이 하시고, 예, 청소년 대표가, 예, 그렇게 해서 고충문을 읽는데, 아유 저 사람만 고충문을 읽고 이제 우리 대중은 그냥 가만히 딴 생각하고 집에 아유 불을 안 껐나 가스를 잠궜나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충문 내용을 앞에 있는 나와서 올리시는 분은 나 대신에 나가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러니까 그 고충문의 마음을 합장을 하시고 그 고충문에 일심으로 마음을 다 주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배를 하면 나도 재배를 올리고, 찬송을 하면 또 찬송도 같이 또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고충문을 읽은 분은 덜렁덜렁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점잖게 거룩한 위풍당당하게 딱 나오셔가지고 가져오실 게 있어요. 뭐냐? 헌공 봉투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헌공 봉투. 와서 그냥 뿌ጭ게 향만 피우고 이렇게 막 고충문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헌공하시고 분향하시고 딱 앉아서,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평자로 앉으시고, 무릎이 괜찮은 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이크를 딱 대고, 왜 혼자 읽는 게 아니니까 대중이 다 들으셔야 되니까 마이크를 대고 또박또박 천천히 고충문을 읽어주셔야 듣는 대중도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난 대표야. 종사의 고충문 내가 대표를 올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입회를 이렇게 보시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은 열애에 대해서만, 몇 년 전만 해도 소태산 대종사 열애의 한 분만 딱 계셨어요. 근데 지난 법의사정에 몇 분을 더 열애의로 추존을 했어요. 누구냐? 정산 종사님, 주산 종사님, 정산 열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산 종사님, 대산 열애님.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여자분 한 분, 용타원 서대인 종사님, 상산 박장식 종사님. 그렇게 해서 8분이 열애위에 추존해서 대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교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법사님들은 저하고 똑같은 이 납자 하고 오시죠? 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열애위로 추존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교무님들하고 똑같이. 네, 그럼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교도님들 열애위로 추존하실 분들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준비를 하시고 대제를 보시고, 그러면 누가 좋냐? 원불교 교무님이 좋냐? 내가 좋다. 대제를 정성스럽게 올리면 내가 좋다. 요즘은 친인척이 없으면, 너무 단촐하면 이제 한 사람만 낳잖아요. 가정에서. 딸이든 아들은 하나만 낳아. 왜냐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낳거든요. 결혼식장에 가면 너무 왜소해. 친인척이 없어. 누구를 사요? 사람을 사. 가족을 사요. 가족을 돈으로. 가족을 돈을 얼마 내면 몇 명이 와.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식도. 원불교에 우리 조상님을 딱 모시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 거 1년에 2번씩. 내가 가족을 살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천리마에 파리가 붙어서 도솔천까지 가시듯 우리 원불교회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가마를 같이 타고 도솔천에 가시고 또 좋은 건강한 몸, 이제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한 육신을 다시 받아서 당신이 하고 싶어 했던 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후손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대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